여러분, 하루하루가 전쟁 같지요? 쉽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살아도 승리하기보다는 패배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전쟁으로 표현하는데요, 먹고 사는 것도 전쟁이고 또 취업하는 것도 취업 전쟁이라 그러죠. 아이들 키우는 것도 그 얼마나 힘들었으면 육아 전쟁이라 그럽니다. 또 일터도 그냥 일터가 아니에요. 취업 전선이에요. 전쟁터라고 표현하죠. 뭐 이런 것들이 뭐 취업 문제라든지 기타 이런 문제가 없는 분들은 또 다른 전쟁을 치르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가운데는 살과의 전쟁을 벌이는 분들도 있지요. 이처럼 우리의 삶을 전쟁으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치열하다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미지적으로 전쟁을 말하지만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는 오늘도 전쟁과 테러로 인하여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전쟁과 테러의 위협은 이 땅, 이 지구 전체에 없었으면 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이처럼 치열한 삶의 현장, 또 정말로 사람을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 이외에도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삶의 치열한 전쟁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저와 여러분이 치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이 영적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시작한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언제 끝나냐면 이 세상에서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곁으로 갈 때까지 이 영적 전쟁, 영적 전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믿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삽니다. 세상은 악이 득세하고 악한 것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시작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악에 대항하여 싸울 것이냐, 싸우지 않을 것이냐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악한 모습 그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악을 벗어나서 선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 거냐, 이 싸움과 선택이 평생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운데는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들이나 하는 거죠. 신앙의 연륜이 20년, 30년 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또는 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신비적인 영성을 가진 약간 흔히 말하는 광신도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이성적이고 젠틀한 사람들은 영적 전쟁과는 무관합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글로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는 쉬운 말로 표현하면 갑옷입니다. 여러분, 갑옷을 언제 입습니까? 군복을 언제 입어요? 물론 군인들은 날마다 군복을 입고 살지만 여러분, 평상시에는 갑옷을 입지 않지요. 언제 입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또는 전쟁을 치를 때에는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서 무기를 들고 또한 나를 보호하는 갑옷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시여 깨달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2000년 전 또는 1세기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겠죠.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건 뭐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갑옷을 입으라, 영적으로 무장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아까 우리가 성찬할 때 소개해드렸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지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쉽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싸움은 지구전이에요. 오랫동안 해야 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그 뒤에를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자각해야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또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항상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죠. 긴장하십시오. 긴장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긴장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영적 존재,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상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본문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성경은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어둠의 세력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 곧 사탄, 마귀와 상대하여서 싸우는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사단, 마귀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탄을 설명해 봅니다. 이걸 의미를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디아, 뭐 사이에, 영어로 말하자면 between 이 정도 되겠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볼로스. 그런데 그냥 갈라놓는 게 아니라 던져서 깨뜨려서 갈라놓는다라고 하는 게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적 정의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갈라놓고요, 가족도 갈라놓고 모든 것을 깨뜨리고 파괴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또 사탄이 여러분 어떻게 갈등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본문 11절을 보시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마귀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좋았던 관계를 깨뜨리는 그 방법은 뭐냐면 간계를 쓴답니다. 이 간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냐면요, 바로 수단과 방법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method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마귀의 관계, 이건 뭐냐면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깨어놓는 그런 존재가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지요? 이런 사탄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딱 열자마자 등장을 합니다. 창조가 끝나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삶을 누리고 있을 때 뱀의 모습으로 사탄이 등장을 하죠. 사탄은요, 이 관계, 수단과 방법, 지혜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유혹해서 뭘 하게 하느냐면 죄를 짓게 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난 아담과 하와 이 두 부부관계를 소원하게 만듭니다. 갈등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최초의 이 사단의 이 관계는 오늘날도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사탄은요, 교회 공동체를 막 깨뜨려 놓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갈등하게 합니다.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요, 이런 모든 갈등의 중심에 사람의 잘못과 실수와 잘못된 판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영적인 배후가 항상 그 뒤에 있더라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겨나는 그 배후에는 항상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존재를요, 우리는 매우 이성적이고 과학적이어서 사단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오히려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만화나 영화에서 등장하는 좀비는 두려워하는데, 좀비는 두려워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사탄 마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 무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처럼 관계를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해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사단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세 번째,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본문 10절이 말해줍니다. 10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또한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공급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사단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단은요,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 우리 인간이 사단을 대항해서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제로예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제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권모술수가 능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지혜를 다 통솔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자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하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사단과 싸울 때에만, 그때에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사단과 영적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무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무장시켜 주세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차례로 한번 살펴보지요. 성경의 순서를 조금 더 재배치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순서대로 한번 재배열을 해보았습니다. 먼저는요, 머리입니다. 머리에는 뭘 써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뭐요? 따라서 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제수처까지 시작. 구원의 투구. 예, 가슴에는 의의 흉배, 예,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나는 왼손잡인데요, 바꿔 들면 돼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차례로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에 쓰는 구원의 투구란 뭘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 나온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집사님, 구원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라고 대답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또 하나, 의의 흉배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분은 누구실까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 내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호하는 거예요. 헛된 생각들을 주의 이 흉배로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가슴과 가슴이 맞닿다는 것은 가깝다는 거죠. 바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간혹 새벽 예배 때 급히 나오다가 혁대를 안 차고 올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살이 좀 쪄서 혁대가 없어도 큰 문제는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힘의 근원이 허리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진리의 허리를 띈다. 진리는 누구를 상징을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힘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0절에 다시 한번 우리 봐볼까요? 10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그 힘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진리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보죠. 그 다음 뭡니까? 신입니다. 신. 평안의 복음의 신. 여러분, 어떤 신발을 신으십니까? 비싼 신발 또는 편한 신발, 둘 다 좋습니다. 비싸고 편한 신발이면 더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얼마나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니느냐 이것보다도 좋은 신발을 신고 무엇 하며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또 하나,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자들이 쏘는 불화살을 다 막아낸대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내가 죽어도 살 거다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총 5가지가 언급되었는데요. 이 5가지는 모두 다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방어 무기지요. 이것만을 가지고서는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찔러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대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의 다른 곳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요, 검에 비유하는 게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도 보면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이시고, 날선 검은 바로 말씀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요, 우리의 그릇된 마음들, 더러운 마음들, 부정직한 마음들을 잘라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발걸음을 잘라낼 수 있고 불의한 것들을 잘라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사단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또한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 이런 이 말씀으로, 그 성령의 검으로 반드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가지라 그랬으니까.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진짜 들고만 다녀요. 주일날 이거 들고만 다녀.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묵상하고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최선의 방법은 읽는 것이에요. 어디를 얼마만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나눠드렸잖아요. 9월 2달치 나눠줬더니 잘 안 읽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한 달 걸로 해서 빳빳한 종이에다가 넣었습니다. 사이즈도 얼마나 잘 맞췄는지 몰라요. 보세요. 딱 들어가요. 가지고만 다니시면 안 돼요. 가져가셔서 읽으셔야 돼요. 단 한 구절 말씀이라도 읽고 일터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할 거 아닙니까? 불의한 생각이 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 거 아닙니까?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알고 사용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하자, 또 신앙 독서를 읽으면서 신앙의 선배들과 또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으로 적용하는지 함께 배우자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셔서 영적 싸움터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 읽는 게 주일날 설교 전 성경 오늘 설교 본문 읽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고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서 올까? 여러분, 칼을 들었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휘두를 수 있겠습니까? 힘없이 내려치면 사단은요 금방 막아낼 수 있어요. 힘있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그 힘은 어디서 공급되느냐? 기도를 통하여 공급된다는 겁니다. 본문 18절을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영적 싸움에서 지금 고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핍절해 있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갈등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소가리를 하는 성도들이 너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를 둘러보셔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시급히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지요. 가족관계가 힘들어졌습니까? 사단에게 지금 지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과 갈등하고 있습니까? 지금 배후에서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 동료의 관계가 실타래처럼 막 꼬여버렸습니까? 그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정착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어렵습니까? 순조롭게 될 것 같았던데 갈등뿐입니까? 그렇다면 그 뒤에 누가 있느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여러분 배후에 영적인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 승리할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개인의 실수로 잘못으로 인하여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배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삶이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제가 요즘요 영적인 위기감이 듭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제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에 못 나올 뿐이지, 수요 기도에 못 나올 뿐이지, 내가 시간과 장소와 때를 구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제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 혼자 새벽 예배, 김 목사님과 새벽 예배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새벽 예배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뭐 어떤 위기가 있느냐면, 지금까지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못 깨우니 다른 교회 성도들이라도 와서 자리를 채워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8월에는요 단 한 명이 없습니다. 겨우 한 명, 타 교인이 일주일 동안에 2번 우리 기도 자리를 지켜줬다니까요. 수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두렵다니까요. 여러분들 삶이 넉넉해지는 것 좋습니다. 굉장히 저 기뻐요. 그러나 문제는 넉넉해짐으로 인하여서 기도하기를 쉰다면 그 앞이 저는 걱정됩니다. 그 앞일이 걱정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요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삶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삶의 문제만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앞에 닥친 막 삶의 문제만을 위해 기도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중보 기도를 요청할 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눈앞에 닥친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님,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게 진정한 중보 기도의 모습이요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나무 십자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은 내 힘으로는 휘두를 수 없다니까요. 오직 기도로만 검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을 혼내거나 그러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벽을 깨우라고 막 윽박지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형편과 처지가 다 어려운 걸 아니 구별하십시오. 시간을 구별하세요. 새벽에 못 나오시면 단 10분이라도 구별하셔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 읽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만 살아요. 그래야 해야만 살아요. 만약 그렇게 안 하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명 200명 늘어나면 뭐합니까? 말씀도 안 붙들고 기도도 안 하는데 영적 전쟁에서 다 떨어지는데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여기에 모여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발 이 권면에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싸워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